오늘 저는 영혼이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풍족하고 또 양식도 풍족하고 물도 풍족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너무너무 좋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도 하와가 탄생했을 때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담 혼자 좋아한 게 아닙니다. 하와도 아담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랑 덕분에 내가 나왔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넉넉하고 행복한 곳. 그래서 지금도 인류의 이상적인 이상향 유토피아를 에덴 동산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한순간에 우리가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풍족한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 풍성한 관계 아닙니까? 아내와도 풍성한 관계 다 깨지고 자연 환경과도 다 깨지고 에덴 동산을 추방하는 순간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가난과 결핍과 빈곤이 그냥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부부 관계가 더 이상 가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풍성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죄를 품고 있으면 못 누려요. 그 죄를 다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풍성한 관계, 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고 풍요롭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특별히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풍성한 생명이 뭐예요?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네 영혼을 살려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인데 여러분 재벌 아들이 맨날 굶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벌 아버지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유하신 자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무슨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반드시 접근할 때는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이 뒤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한 2만 명을 먹이셨다.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무리를 말씀으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적 이런 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 본문에 제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이는 사건이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놓고 영혼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음식만 갖고 이 육신의 배부름 갖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지금은 배고프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당장 먹을 것. 우리나라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막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이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만족하던가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육체만 동물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본능대로 그냥 뭐 배부르 등 따숩고 그냥 내가 편안하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큰 욕구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정신적인 욕구는 뭐로 채울 수 있습니까? 다른 거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문화를 컨텐츠를 향유하고 뭐 이 세상 모든 걸 다 누려보십시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밖에 안 나올 겁니다. 여행 가세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고 와보세요. 만족이 되나? 눈은 아무리 봐도 만족이 안 됩니다. 먹어도 만족이 안 되고요. 다 소유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미 해본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죽으랍니다. 근데 왜 이미 해봐서 결론이 나온 얘기를 우리가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길이죠.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은 네가 그렇게 허덕이고 굶주렸던 그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과 그 굶주림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으로 만족해서 이 말씀으로 만족한 걸 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가를 느끼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100년이면은 이 100년 살아갈 몸뚱아리, 이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먹는데 집착합니까? 좋은 거 먹으려고.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 그랬어요. 맞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은 살려고 먹는데 사실은 먹을수록 죽는다는 거예요. 공감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회개한 논리인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에 먹을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다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 과식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거 봤습니까? 그 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살라고 먹는 음식이 결국에 나를 죽이고 있다. 이게 육신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물며 영원히 남을 내 영혼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영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육체가 잘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여러분, 육신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누구보다 어르신들 건강하기 바라고, 저도 건강해야지 이 사역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현대 이 시대는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의 건강입니다. 못 먹어서 비실비실거리는 사람 없어요. 정신이 피폐해서 육체도 병들고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이 많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병들어서 막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정신이 이상하니까
막 스탑을 못 하잖아요. 중단을 할 때 중단했는데 계속 과도하게 먹어버리고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텅 빈 것 같으니까 마음이 막 외롭고 공허하니까 음식이야 나 모르겠다 먹자.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사랑하십시오. 자꾸 먹지 말고. 그게 지금 정신적인 문제라니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살아갔을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는 어김없이 기근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그러면 하나님 다시 선지자를 보내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먹여서 겨우 살려놓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극도의 궁핍함을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의 기가를 느끼면은 너희는 인생도 망한다.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러한 기갈의 모습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예 하나님 선지자도 안 보냈잖아요. 5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남아있던 율법 교사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기록된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영적인 기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와 쾌락, 종교 지도자들이 극도로 타락했던 때 아닙니까? 그런 걸로 배불르고 그런 걸로 막 추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어리석을 때가 언제 한지 압니까? 무감각해질 때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내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인데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가짜로 진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병들었는데 나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이고요. 그게 여러분 명예고 그게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 말씀의 기간을 느끼면 그런 것들도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망해야 됩니다. 제발 망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망하라 그랬다고. 아니 내가 전제를 잘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간을 느끼면 같이 망해야지. 다시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 없는 그 가난 가운데에 아버지를 찾고 말씀을 찾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기간을 느끼면서 너무 잘 나가면요 영원토록 안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이빠이지. 지옥에 가겠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쫄딱 망해.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아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다 망해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갔다고요. 가난했잖아요. 여기 부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들판에서 말씀 전하는데 거기 찾아왔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찾아왔겠습니까? 배부른 사람 찾아왔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찾아왔겠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죠.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기갈이 있는데도 내 삶도 피폐해. 도저히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자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들은 관심이 다 다른 데 있고 이 굶주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이 보여야 됩니다. 저도 언제 말씀이 가장 잘 준비되고 힘있게 증거된지 압니까? 그 한 영혼의 굶주림이 보일 때 그렇습니다.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말씀 영혼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불쌍해서 지금 저러다 죽는데 말씀을 어떻게든 먹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길 가다가 막 굶주린 사람을 보더라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도 돈 있으면 사미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양심 있고 국률의 마음, 측은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10일 굶었어요. 너무 많이 굶었나요? 며칠 굶고 막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들어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보네. 찢어지게 아프죠. 그리고 뭐라도 요리를 해서 갖다 먹일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이런 단어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갖고 막 다양하게 막 풍성하게. 요 단어에 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그 배고파하는 영혼에게 하긴 지금 배고픈 영혼이기 때문에 라면 하나만 끓여줘도 막 감사하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라면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 인류 셰프의 실력을 가지고 막 요리를 해서 이면서 저면서 맛있는 거. 그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이 다 냉장고에 처박아놨던 걸 다 끄집어내갖고 제대로 필요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갖고 예수님 먹이시는 그 영적 셰프의 심정이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즐거워하며 듣더라, 놀라더라,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예수님이 인류 셰프 같다, 이런 그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면은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풍족해지고 만족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만족이 됐냐? 배고픈 걸 잊어먹을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다 보면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녁에 해 저물 때가 됐는데 그들은 다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말씀을 집중을 하고 예수님도 신나게 요리해서 주고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 그래서 이 요리라는 게요 항상 두 가지가 만나야 됩니다. 말씀도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뭐냐? 이 영적인 목자의 심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갈급한 영혼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셰프가 말씀을 요리를 잘해서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은 음식의 맛을 내는 음식을 대접해도 배부른 자가 앉아있으면 그건 맛없어요. 목사님 저는 배불러도 그렇게 맛있는 거 잘 먹는데 배 터질 것 같은데 먹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지금 목마르고 배고픈 줄인 영혼은요 어떤 음식을 줘도 또 잘 먹어요. 근데 이게 항상 같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딱 두 가지가 맞아떨어졌잖아요. 명요리사와 그 다음에 배고픈 영혼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씀의 축제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언제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보세요.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어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어떤 말씀이라도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다른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배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헛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한들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들은 뭡니까? 삶도 가난했지만 영혼도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먹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좀 적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이 글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현대 이 영상 문화가 너무 지배해서 아이들도 글을 안 읽고 어른들도 안 읽고 맨날 유튜브 영상 이런 거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랄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글을 읽어도 뭐야? 바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는 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활자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읽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는요, 소리내서 읽기 바랍니다. 하늘 천 따지, 우리 민족은요 소리내서 읽는 민족입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요. 소리내면서 내 귀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소리내면 안 되지만은 말씀을 먹을 때는 소리내서 읽어라. 우리나라가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특별한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이전에 우리는 선교사들이 건네준 성경책을 받아서 예수 믿고 먼저 믿었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 받고 초창기에 최초의 선교 세례받은 백홍준이라든지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요 다 그 선교사들 읽은 성경책 읽다가 은혜 받고 세례받으러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글을 사랑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후예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아닌 거예요 요즘.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그 폴란드 선교사가 그분이 그랬대요. 막 전도하다 낙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 당연하지. 폴란드 사람이 한국말을 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도 못 알아듣고 한국 사람들이 외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글로 된 쪽복음 번역된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책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막 너도 나도 와서 뭐야. 왜? 우리나라는 한글이 어린아이부터 아녀자들까지 다 한글을 알고 있잖아요. 한글 우리 세동대왕께서 한글을 잘 만들어 주셔갖고 그리고 다 가난한 사람들도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도 한글을 읽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글로 된 책을 주고 전도가 되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워도 그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 읽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책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복이 있다. 영원히 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설교 말씀을 듣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다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지만은 이건 뭐냐면 거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됩니까?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흡수되도록 만들어야잖아요. 소화. 그러니까 그 소화하는 과정이 뭐냐면 해석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 건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설교는요, 이거를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오늘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어주면 집에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들을 모아서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해석의 툴을 가지고,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는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강하게 해석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바른 신학, 바른 건강한 해석이 뭐냐? 평신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역사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겸비한 그런 설교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 상에 별 말씀을 제가 가끔 보면 기가 차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난도질해 갖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거기 휩쓸려 갑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거 바로 잡으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생각해 독에 중독이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되지. 그거 다 빼내고 다시 먹이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 신학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을 때 중요한 게 그겁니다.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지켜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먹었어,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 안 하면 다 먹은 게 뱃살로 갑니다. 지방간으로 간다고. 그래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운동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흡수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비만에 걸린 분들도 꽤 많아요. 읽기도 막 엄청 읽고 듣기도 많이 들어. 행하지는 않아. 영적인 비만입니다. 그거 축복 아닙니다.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많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 이것만 반복하면요 우리 영혼이 싱싱해질 줄 믿습니다.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잘 보세요.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좀 우리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2만 명을 먹이셨는데 이 사건에서 제일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안드레, 여기 안 나와있지만 안드레하고 어린아이잖아요. 기억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부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뭔지를 살펴봐라. 그 다음에 때로 앉게 해라. 그 다음에 나눠주라. 한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잘 보면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200데나리도 부족합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빌립은 오해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우리 보고 먹이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줄 수 있는 만큼 줘봐. 그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순종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사장들 물에 들어가라. 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못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순종의 걸음을 떼기도 전에 원망부터 합니까? 이 머리가 너무 빨리 들어가서 그래요. 계산이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언카운터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계산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내 작은 머리로 자꾸 계산을 하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계산기 좀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계산기 좀 버립시다. 하나님 말씀 원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 먹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네가 먹일 수 있는 만큼만 먹여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도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 누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2만 명을 다 책임져. 나는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지혜로운 게 안드레가 센스가 있고 안드레가 그게 그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있는 것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있는 것만 줘라. 그런데 있는 것이 뭐예요? 터무니없이 작지. 오병이요. 그걸로 누구 입에 풀칠하겠냐고요. 우리는 그 걱정이 너무 앞서. 내가 계산하면 다 걱정입니다. 다 근심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집안 지금까지 살면서 계산해서 뭐 제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교회 살림살이 계산해서 되는 줄 압니까? 답 안 나와.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거는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네 할 일만 해. 그래야지 그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순종 못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 맨날 복잡해. 계산만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경제 다 자기가 혼자 다 걱정하고 있어요.
왜 당신이 다 걱정하냐고 그거를. 예? 내려놓으세요. 아멘입니까? 그거는 내 머리로, 여러분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세계 국제정세에 막 복잡한 게 깔려 있어요. 그거 근심한다고 잠도 못 자고 기도도 못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어린아이 갖고는 오병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2만 명을 먹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병이에 축사하시고 그 순종의 작은 순종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히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그런 거라니까요. 나의 순종이 작다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 너무 염려하지도 마세요. 지금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아이고 내가 기도 나는 10기도 중심으로 하고 5분 기도밖에 못 하는데 이런 기도로 뭔 역사가 일어날까? 지금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5분 할 바에 하지 말자. 아니에요. 5분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작심 3일 내더라도 3일 하고 뭐 한 일주일 쉬더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예 안 하는 거하고요. 한 원스텝 걸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 키우잖아요. 애가 갓난쟁이 때 일어나서 그런 말 시키는데 한 발자국 하고 넘어졌어요. 아이고 이놈은 인간고실 안 되겠다. 갖다 버리자.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 다음에 2스텝, 3스텝 넘어져도 부모님은 막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이 잘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어차피 못 걸을 인생이니까 나는 한 걸음 걷고 넘어졌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님 저는 안 되나 봅니다. 저를 포기하십시오. 차라리 다른 아이를 낳아서 시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어 그런 말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라도 할 일이 주어진다고 나중에 보세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니까 잘 보세요. 제가 연출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2마리, 떡 5개 주고 나면 또 생겨나서 보리떡 2개 주고 나면 또 예수님 손 위에 물고기 2마리가 딱 올려져 있어요. 처음에 봤겠죠. 제자들이 줄 서갖고 어떻게 하나 보자. 예? 맨 처음에 온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 주십시오. 가져다 주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아마 빌립 좀 될 거예요. 아이고 저거 틀림없이 사기인데 저거 예수님이 쇼하다가 말 건데.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또 나오고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빌립도 나중에 가서 저도 뭐 할 일 없을까요? 야 이거 나 갖다 줘. 그래서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할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 의심했다고 계산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내게 주어질 길이 또 순종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순종의 단계를 쭉 보면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구나. 의심했던 빌립도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섬세한 배려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역할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공동체 전체가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축원합니다. 2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 내 영혼이 여러분 정말 풍족합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말씀으로 채울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영혼을, 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내 영혼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순종에 모아져야 됩니다. 공동체는 이 제자들의 순종, 어린아이의 순종, 작은 순종들이 모아지니까 보세요. 이런 오병이의 기적, 2만 명인데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말 명령에 잘 순종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의 60만 배분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이전에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먹이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도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워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가짜로 내 영혼을 채워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서 하나님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우리 오늘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계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도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님의 명령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고 나의 그 작은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님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순종에 모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이런 영적인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빈들의 많은 영혼들, 헐벗은 영혼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얻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이렇게 많은 생명을 먹이는,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순종이 모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작은 순종을 초라하게 여기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먹이고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서 놓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병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지 못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